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찾았으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나눌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더 있는데 우리 원래 이제 어디를 가든 처음 가면 이제 안 드러나고 싶어 해서 좀 숨고 싶어 해서 뒤에 있거나 혹은 이렇게 좀 구석진 데 앉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개월 이상 되신 분들은 앞으로 오세요. 그 새로 오신 분들 좀 뒤에 앉게. 네. 여러분들이 뒤에 앉으면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앞에 앉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 붙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앞으로 좀 당겨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가장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거는 하나는 이제 그냥 예배 드리고 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을 하고는 가야 돼요. 아니면 그냥 이게 어찌 보면 그냥 정신 수양하는 곳으로 왔다 가는 개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설교단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나누면서 하는 그 얘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봐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답답하셨습니다. 도대체 이놈들은 나를 이만큼이나 따라다녔는데 왜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보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세요. 13장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거예요. 그리고 아직 안 끝났고 그 이후에 좀 더 말씀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곳으로 가십니다. 13장 1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이 성경 있으신 분들은 13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셔야 될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 이 제자들, 그리고 이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여기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위해 이제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해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말을 시작하시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하시는데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셨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을 떠나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네도 나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 되어 사랑을 전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이 너네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한다라는 말씀도 하세요. 너네 고난받을 거야, 핍박받을 거야, 미워함을 받을 거야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되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진짜 이 제자들이 긴가민가 하지만 이게 진짜 유언처럼 좀 들렸을 겁니다. 혹은 어디를 멀리 가시나, 우리 두고 가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은 심란해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5절 6절에서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심으로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아무도 묻는 자가 없고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 13장 말씀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무도 묻는 사람 없었나요? 묻는 사람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13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어디로 가십니까? 묻는 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분명히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목숨을 버리며 예수님이 가신다면 내가 따라갈 거예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에 대한 물음이 예수님께서 이 앞에 말씀하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묻는 자가 없어, 이 어디로가 다릅니다. 베드로가 말한 거는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든지 어느 방향으로 가시든지 어느 지역으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갈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이 말한 그 길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면 이 베드로가 말한 제가 예수님을 목숨을 버리기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라는 그 의미가 달랐을 겁니다. 이게 그 베드로가 말한 의미와 예수님이 말한 의미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말하는 그 길이 아니야. 너는 그렇게 간다면 나를 3번 배신할 거야. 그리고 실제로 3번을 배신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길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가득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물리적인 길,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앞으로 이제 뭐 1년 지나면 뭘 해야 되고 2년 지나면 뭘 해야 되고 이런 개념의 길이 아니라 내가 어느 방향으로 마음이 향하여 있는가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제자들에게 슬픔이 당연히 있었겠죠.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다가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감격이 넘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길을 가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서 감사와 감격이 넘쳤을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제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말의 의미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러 가실 때 이 원래 베드로였다면 막았겠죠. 못 가게. 정말 말고의 귀도 잘랐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지만 그 가운데 계속 기도하고 감사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과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죠. 우리는 교회에 와서 무조건 해야 되는 고민이 하나 있어요. 나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질 때 여러분들은 내 눈앞에 여러분들 이제 청년들이니까 혹은 이제 조금 더 청년이니까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을 하겠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당장 닥쳐오는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군대 제대한 친구들은 이제 복학도 해야 될 거고, 이제 학교가 끝난 친구들은 취업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이제 어느 정도 결혼도 생각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집안의 문제들도 있을 거고, 친구 관계의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내 눈앞에 어떤 길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그대로 갈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길을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십니까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존재이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실 내 눈앞에 길이 어떤 길이 보이든 순종하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정말로 여러분들 옛날 만화 같은 데 보면 막 불자갈 같은 거 있는 거 알아요? 이렇게 걸어가면 발 막 치 하면 타고, 그런 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 가운데 보호하실 거니까요. 실제로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그 가운데 천사가 치긴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체성,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주권 아래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내 정체성이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면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는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구속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낸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걸 해낼 수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참여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삶을 대충 살아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제 내 눈앞에 보이는 어느 정도만 해야지, 아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눈앞에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봐야 되고, 근데 그 가운데 뭐 예배도 드려야 돼요. 그 가운데 내가 이미 옛날에 사역한다고 해가지고 사역도 많이 잡아놨어. 너무 바쁘고 힘들어 죽겠죠. 그 가운데 최선의 결과를 내라는 말이 아니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 열심히 하라는 말입니다. 사역이나 삶이나 어떠한 예배든지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가운데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 그렇게 힘들게 살아? 아니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대충 살라, 그냥 내 눈앞에 펼쳐진 대로만 살아가라,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 열심을 다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마음을 다하고 기도하고 노력했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내 눈앞에 실패가 보여도 그게 실패는 아니에요. 내 눈앞에 성공이 보여도 성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 삶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본인의 눈앞에 절대로 이게 가능하지 않을 일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직접적으로 듣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기를 원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래서 13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고 그래서 너네도 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 된 존재로 살아갈 때 고통과 고난을 받을 거야. 하지만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가운데, 그 말씀들 가운데, 그 13장부터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들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냈던 그 모든 순간들 그 가운데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구나,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겠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눈앞에 지금 보이는 이 예수님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신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미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우리를 쫓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내 눈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내 삶은 어떡하지? 인간적인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님 옆에 그렇게 열심히 붙어 있으면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라 아직 이 땅을 살아가서 그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그 고난의 길, 영광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어떠한 생각이신지 살피지 못했고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삶의 안위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갈게요. 예수님, 당신 앞에서 막혀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 제가 해결해 볼게요. 그리고 내 삶을 좀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아직도 3년이나 따라다녔고 그렇게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도 보고 내가 옆에서 얘기도 하는 그 제자들이 아직도 답답하게 이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버리거나 혼내시지 않으시고, 아직도 너네는 이 세상의 백성으로만 살아가니, 내가 너네 눈앞에서 보여줬잖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줬잖아, 아직도 그래? 하면서 혼내거나 버리시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그 근심 가운데 또 한 번 확실한 약속을 주세요. 오늘 그 성령님의 오심인데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이 말이 되게
제자들에겐 아이러니하게 들렸을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세요.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이셨지만 바다를 잠재우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기도 하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 오병이어에서 나오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이게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물고기는 진짜 요만한 물고기예요. 어린아이들이 먹을 수 있을 만한, 정말 잡아서 이렇게 제대로 된 물고기가 아니라 잡고 그 어부들이 이거 못 먹겠네 하고 버린 물고기, 어린애들이 먹는 물고기 2개. 빵도 큰 빵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큰 빵 5개 해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어린애들이 먹는 그 남는 걸로 만든 그 빵 5개, 그런 거 가지고 뭐 한번 기도하더니 갑자기 5,000명 먹여. 너무나 대단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내 옆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옆에 있으니까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내 눈에 보이는 실제적으로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서 살아가셨지만 이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감을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능력을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위안을 얻고 무엇에 안심하는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이로 얘기하면 조금 그렇고, 여러분들 뭐 시험을 봤어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경쟁률이 막 10,000대 1이에요. 10,000대 1은 좀 오버하긴 한데 엄청난 경쟁률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안심할 수 있어요? 당연히 떨리고 두렵죠. 근데 그거 한번 떨어져서 나 인생 망했네, 또 해야 되네, 당연히 그런 마음 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그 부분에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목표치가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삶을 부귀영화를 누리고 너무 편안하게 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눈앞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혹은 위안이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나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 나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하는 그 해결 방안이 되지 않는다면, 혹은 본인이 기도했던 방식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괜찮은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이 영역 가운데 살아있지 않는다, 나의 삶에 구원하시지 않나 보다, 이 부분은 구원하시지 않는가 봐,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가 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신지, 어떠한 마음이신지, 나의 삶에서 어떠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으신지를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 그 삶의 상황과 환경과 어떠한 결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들, 나에게 원하시는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이 반응은 누가 됐던 간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어느 누가 가서 그 제자의 상황이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똑같았을 거예요. 인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도 예수님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의 영역에 쉽게 도달하지를 못해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근심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걱정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도 그러한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 가운데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너네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다시 설명해 줄게, 이거거든요. 그들도 알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말하는데 한 번에 말하면 한 마리 쳐, 그럼 나 에이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좀 인정받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맞죠? 예수님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도 나쁜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에게 좋은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나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나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성령이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닥친 상황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갑자기 오셔서 이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여러분들한테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을 그렇게 심판할 거예요? 책망할 거예요? 이게 잘못 알아들으면, 자, 너네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어렵지, 힘들지, 자, 내가 세상을 책망할 거야. 그래서 너네 눈앞에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줄게, 그리스도인 살아가기 편한 삶으로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스도인이 핍박받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이 세상을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말씀 한 절 한 절 한번 다시 보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도덕적 타락, 뭐 누구를 때리고 누구 거를 훔치고 거짓말하고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이 죄라는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예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 어떤 삶의 어떤 영역들을 가지고 내 스스로 해결해낼 수 있다,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 노력하면 잘 해낼 때가 많아요. 죄의 영역도 어느 정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 완벽하게 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부분은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있는데, 그 사망에서의 구원을 우리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하면 내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 나중에 심판 영역인데, 나는 했는데 왜 너는 못해?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해. 이게 맞아.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너도 이렇게 해. 이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좋은 길로 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고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까지도 갑니다. 이러한 나는 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죄의 문제 영역 가운데 내가 혼자 해낼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성령님께서 말하시는 이 세상을 향한 책망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말은 내가 내 스스로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합니다. 의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쫓겨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의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이 앞에 말했던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의롭게 보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 의에 대해서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 그것을 믿을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너 의로운 존재야. 야, 이 정도면 괜찮아. 너 이 정도면 잘했어. 괜찮은 존재야. 아니요,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시지 않으시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께로 가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앞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어긴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했는데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심판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이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 스스로 하는 거 있죠. 나는 이 정도, 이거는 안 돼. 나 이러면 모자라. 이렇게 불쌍해.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그 자괴감, 자책감. 그리고 그것을 남에게 하는 그 정죄하는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절대 그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사랑으로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의 어떠한 통치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해낼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책망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책망은 어떠한 벌 주거나 화내서 쫓아내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는데, 이 세상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은.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오셔서 책망하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책망으로 인하여 어디로 가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만드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의에 대하여 내가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에 대하여 내가 가진 기준으로 나를 혹은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 가지에 대하여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너 잘못했어, 너 혼낼 거야, 비난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드러내고, 이게 헬라어로 엘랭초라고 하는데, 드러내다, 밝히다, 노출시키다, 설득력 있게 책망하다, 죄를 꾸짖어 돌이키게 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혼내서 버린다는 게 아니고 혼내서 다시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나를 바라보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한 교정적인 꾸짖음입니다. 그 혼냄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가 어떠한 존재인지,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봐. 세상을 책망할 건데, 내가 이것을 너를 혼낼 건데 너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왜 책망하시는 성령님께서 오심이 그들에게 유익이라고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에 제자들에게 아무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를 않아. 너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길을 가려고 하는지 묻지를 않아. 이게 예수님의 마음에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책망하시는 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그 책망하심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삶과 길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좀 두드러지는 관계성이 하나 있는데, 이제 결혼해서 함께하는 부부 간의 관계성입니다. 한 마음으로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밖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성령님이 오셔서 다시 한 마음 한 뜻으로 돌리겠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믿는 자의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놀라운 선포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내 삶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언제나 예배 순간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여러분들 꼭 생각해 봐야 하는 건,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내가 한번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다고 끝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군데군데 빈틈이 있습니다. 내가 이 부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나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있어. 근데 삶에서는요? 삶에서 여러분들 말씀 지키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헌금에 관해서는요, 여러분들 헌금 무슨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하십니까? 왜 해요? 헌금?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해요. 여러분들, 방금도 얘기했지만 마음이 중요합니다. 무슨 마음으로 드리는지. 과부의 두렙돈이 가장 큰 헌금이라고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돈 없어서 돈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는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괜찮아,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시지만 성령님을 너네에게 보내서 너네를 책망하실 거야, 너네를 교정하실 거야, 돌이키실 거야, 위로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교회 다녔던 이유는 지옥 가기 싫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너 주일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제 예배를 갔다고 하고 빠져서 밖에서 놀은 적이 한 번 있는데, 너 하루,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은 꼭 예배 드려야 돼. 안 그러면 너 진짜 지옥 가. 너 십계명에도 나와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게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18살 될 때까지의 저의 마음이었어요. 예배는, 교회는 내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다니는 곳. 근데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경험이라고 하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였는데, 이제 그 사랑하심이 그냥 나 너 사랑해 정도가 아니고 제가 계속 앞으로 잘못하고 죄를 짓고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해. 너도 나와 함께 가자. 너도 나를 사랑해. 너도 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괜찮아. 앞으로도 넘어져도 괜찮아. 앞으로도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렇지만 그 가운데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돼.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정체성의 변화였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뭐 여러 가지 행사도 잘 참여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영역이 아주 조금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가운데 이 성령님의 책망하심을 감사함으로 받아내고 그 가운데 성장하며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삶의 결과로, 어떠한 삶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나 예수님 믿으니까 더 이상 앞으로 어떠한 죄를 짓지 않아. 당연히 이제 죄 짓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게 단번에 안 되시는 것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실 거고, 그게 여러분들을 혼내고 괴롭히고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가장 확실히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고 유혹이 되고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그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그 세상을 벗어나 언제나 성령님의 책망하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